말씀은 다 일어서셔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형편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눈이 혀자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감싸서 뻔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을 주겠으므로 내가 부르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감 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옮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들의 불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삶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준비한다고 깜빡 준비를 안 했네. 혹시 5만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50,000원짜리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1,000원짜리는 안 되나요? 5만원짜리. 우리 집회 중에서 가장 고액급. 돈이 없는가 보네, 다들. 있어요. 예, 예. 그 일어나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거기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신사임당이죠. 예, 그 좋은 거죠, 그죠? 예, 그거 참 좋은 겁니다. 한 장만 가져도 굉장히 쓸모가 있는 돈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사임당의 얼굴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냐입니다. 이 시편 17편은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17편 위에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 있죠, 성경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 기도라고 적혀 있는 시가 총 5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게 이 기도입니다. 17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제가 서툴러가지고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시지 않습니까? 기도이긴 한데 이게 시거든요. 시의 맛을 좀 살려서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는 너무 이게 시로서의 그 맛이 안 나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좀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약간 시의 맛을 살려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너를 들으소서. 나의 탄식에 주의하소서. 결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 앞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찔러보셨고 밤에 찾아오셨고 나를 감찰하셨지만 결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입으로 결코 이대로 지나지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겠구나.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도 나는 당신의 입술의 말씀 안에서 강포한 자들의 뜻에서 나를 지켰습니다. 나의 걸음이 당신의 길들에 꼭 붙어 있었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제게 응답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여 내게 당신의 귀를 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당신의 햇새들을 드러내소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방황하는 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자시여. 예, 다나미가 6절, 7절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의미가 좀 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의미가 좀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시각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의를 들으소서 그럽니다. 의로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 문민의 의를 들으소서, 내 탄식에 주의하소서. 이 결코 그대지 않는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도를 그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찔러보셨고 밤에 찾아오셨고 나를 감찰하셨지만 결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입으로 결코 범죄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심했거든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다른 누구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사람 대해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입술의 말씀 안에서 강포한 자들의 길에서 나를 지켰습니다. 나를 각 지켜서 절대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이 당신의 길들에 꼭 붙어 있었고 내 발에 결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바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제게 응답할 것이기에 하나님이여 내게 당신의 귀를 펴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햇새들을 드러내소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구원자여 이렇게 말하죠. 이 시는 다윗이 아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전제하니까 역사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굉장히 많이 쫓겨다녔죠. 생명 위험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을 많이 보냈는데, 그리고 또 자기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거의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난을 평정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때의 현시인가, 아니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마온에서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쨌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는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시므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시므이도 말하자면 사울의 일과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인가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 아마 악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오니까 이제 뭐 다윗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시므이가 마음 놓고 다윗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죠. 온갖 악담을 다 하고. 근데 옆에 있던 장군들이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냥 두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태도가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안 하고 완벽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태도가 올바랐던 사람이죠. 이 시는 그래서 탄원시입니다. 탄원하는 기도죠. 자기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뭘까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 어필을 시켜요. 뭔가 구해달라면 뭐 탄원하면 뭔가 이게 있잖아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1, 2절에 보면은 이유 없이 쫓기는 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평소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바가 없어. 하나님 저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기도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원문에는 뭐냐면 의의 호소가 아니에요. 바로 의를 들으소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이 기도,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든 과정,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양대축을 얘기하라면 공의와 사랑이 되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분이죠. 용서하시는 분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의 속에 더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내 삶이 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 속에서만 살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가 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마치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올바르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의로움을 보시지 불의한 것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불의한 것이 있나 보십시오. 내 속에서 의로움이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나를 쫓는 저 악한 무리들을 응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죠. 3절, 4절, 5절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가 그 의로운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시험하고 감찰하고 찔러보고 온갖 시험을 대했지만 내게서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옛날부터 결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결심한 바가 있거든요. 나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보혈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물리하게 해줬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단 말이죠. 다윗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다윗은 늘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성령의 인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냥 사람을 살다 보면 사람하고 부딪히고, 내가 일에 부딪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하루를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안 하니까, 성령님 한 곳에다 문을 닫아놓고 가둬두고, 내가 혼자서 막 다 사는 것,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경우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시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시험이냐? 그냥 우리가 쉬운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는 것. 그런 정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시험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는 나를 찔러보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찔러보고 그 순도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떼어서 조사해보고 그 말이에요. 근데 살을 파다가 흔히 말하면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듯이 떼어서 현미경을 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를 조사해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시키는 것 같은 거죠. 단지 주님이 눈빛으로 딱 보고 조사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윗의 그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우리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근데 고난이 당할 때는 정말 이게 싫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 묘하게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는 정말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믿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항상 과거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을 지날 때 우리가 한껏 이렇게 성장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밤에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밤에 주님께서 왜 찾아오실까요? 밤은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인생 살기 힘든 그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세요. 그때도 와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죠. 이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찰했다고 합니다. 감찰하다는 이런 단어도 말하자면 이것은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과정을 말할 때 이게 감찰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다윗이 겪었죠. 또 겪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때 이 시를 썼다 그러면 아직도 다윗에게는 그 고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조사를 했지만은 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분무불과 그 용광로 속에서 그런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께 다 조사해보지만 내게서 어떠한 찌꺼기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이 수사적 표현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정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울 일당의 그 대적의 부당한 그 핍박에 비해서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결심했다. 내가 결심하고 나는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고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고 삽니까? 결코 나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까요? 그렇게 결심해 본 적 있나요? 다윗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다고요. 예전에 음, 많이 음, 지금은 안 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죠.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싫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을 자동적으로 물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 짓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살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런 선언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의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가치관이라 그러죠. 이걸 말해서 우리는 또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 속에서만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붙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 있는 토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규정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토라지 않습니까? 그 토라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그 기준을 낮추잖아요. 알맹이를 빼고, 흔히 말하는 찹 떼고, 포 떼고, 이렇게 다 떼고 하면 나니까 껍데기만 남았죠. 뼈다귀만 가지고, 감자탕을 끓여 먹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주님께서는 거기다 살을 채워놨고, 뭐도 다 채워놔가지고, 다시 수준을 높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삶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살 수 있겠냐? 살 수가 없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믿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삶, 다윗의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자기가 외적인 행동으로도 내가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았지만 실전의 행동도요, 나는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사람의 행소로 보더라도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부적인 행동으로도 나는 그렇게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했죠. 그죠?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저만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걸 지키려 노력했고 절대로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악한 행동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번역에서는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들이야 어땠든지 나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했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따라 하는 원문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윗이 이렇게 정결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자기는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았다. 토라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키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만에 살고 싶어. 그런 열망 가운데서 그 토라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안에 살았단 말이죠.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에 사는 거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훨씬 이전에 벌써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다윗이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그런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을 나는 목표로 살고 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삶을 말한 거죠. 내 생각은 접어두고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절에도 보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같은 길이 나와 있죠. 다 같은 길이지만 4절에 나와 있는 길은 큰 길을 말하고 5절에 나와 있는 길은 작은 길을 말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5절에 나와 있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아주 좁은 오솔길을 말해요.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그것. 바퀴가 지나간 자국과 같은 그런 작은 길, 오솔길 같은 그 길.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행동 방식이죠.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죠. 탄원하면서 자기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내가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열심히 내 나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힘이다 이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볼 때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돈 얼마만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나 뜨거워서 나 부끄러워서 못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늘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내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언제든지 당당히 나서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힘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바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죠.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공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탄원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이 세번역으로 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그런 사람이 듣는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안 듣죠.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정욕에 쓰리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잘못된 기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있어야 돼.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뭐든지 들어줄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요, 복권에 당첨되고 싶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다 남들이 못하는 그런 나도 펑치먹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돈 좀 써보고 싶어요. 복권이 당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합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에 맞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기 위한 기도는 즉각 들어주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봤죠, 그죠?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앞으로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주님이 하시던 일인데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줬다. 그러니 내 기도하면은 바로 피로를 채워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모든 자원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빨리 응답받겠죠. 그죠? 그리고 공의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합시다.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우리가 빨리 응답받죠.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경우를 겪었습니다. 약국을 하다가 주인이 나가라 해서 쫓겨나왔는데 권리금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 주인이 자기가 그 약국을 가로채서 먹으려고 권리금을 안 주려고 혹은 주더라도 채소만 주려고 그렇게 갑질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공의를 해처럼 빛나게 해서 그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쳐서 그 공의를 보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 공의를 확실히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저는 힘이 났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이 스토리는 굉장히 길지만 어쨌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7절 9절을) 보면은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은 죽기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주라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런 죽기에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로서 이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주라고. 굉장히 수식어가 길죠. 그죠? 원래 의미는 그냥 일어나는 자,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주님. 이렇게 수식어가 긴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다윗이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밀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않습니까? 약자를 또 살뜰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에게 도망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대적들로부터 쫓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늘 경험했던 다윗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르고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효과가 크겠죠. 또 기도할 때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지나갈 뿐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다시 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에 도장을 찍어줬죠. 합격. 그때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때로부터 몇 년쯤 흘렀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몇 살이었죠? 75세? 75세.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몇 살쯤 됐을까요? 그보다 훨씬 많았겠지. 14살은 넘었을 거라고. 전으로. 15살에 칩시다. 자, 그러면 이삭이 15살 되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죠? 115. 그리고 75를 빼면 어떻게 돼요? 40년? 40년이네. 감사를 시키고 왜 감사를 아니, 75세. 40년 맞죠? 40살. 4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40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네가 나를 경외 내가 알겠다.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40년 걸려서 그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에 나올 때 우리가 뭐가 있었죠?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서 많은 재산을 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좀 비열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점점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다 받았는데,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그런 믿음까지 생겨서 아들을 제물에까지 바칠 정도로.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살고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자기 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40년 그렇게 살아보시면 안 되는가? 그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랬죠.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특별히 그 쓰는 용어가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헤세드 찬양단 이런 것 있잖아요. 그 헤세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른 어떤 것보다 구별되고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뭡니까? 헤세드는 관계적인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너와 나의 그동안의 관계에서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뭔가. 그럼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하지 않게 그 사람에게 뭔가 내게 해주는 그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스스로 자기를 구속시켰죠. 계약을 맺었다 이게요. 계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스스로 맺고는 그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그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성품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마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그런 거 말이죠. 자꾸 뭔가 주다 보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은혜로 받다가 나중에는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말 있죠. 그죠? 자꾸 주면 권리인 줄. 마치 권리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권리가 된 것처럼 자꾸 요구해도 하나님께 그 기대를 충실히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런 기대를 그럼 내가 주지. 계속.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다 하나님 헤세드라는 그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눈동자는 가장 귀중한 것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십시오. 주님의 날개라는 게 독수리 날개가 생각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너를 얻고 건너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법궤 위에는 뭐가 있죠? 법궤 위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 두 사람, 이쪽 날개를 펴고, 이쪽에도 날개를 펴고,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두 날개. 그 천사의 날개, 얼마나 완벽한 보호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원수들을 고발하죠. 10절부터 12절인데 고발하는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1절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찌저려 하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포악하고 무섭습니까? 폭력의 대명사, 사자 그 자체라. 더구나 먹이를 움키려고 그 숯불에서 탁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 보시죠. 그 젊은 사자. 한번 팍 뛰면 바로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렇게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그래요.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잠겼다고 하니까 마음이 잠겼다. 마음이 클로즈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딱 닫혀버렸어. 남에 대한 어떤 그 긍휼의 마음이나 그런 연민의 정이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탁 잠겼어. 왜 그래? 기름이 너무 많았어. 피둥피둥 사라지고 너무 많이 잘 먹고 너무 혼자 잘나가지고 너무 세상에서 성공했어. 세상 사람들한테 눈에도 안 보여. 그 사람이 정민의 정 전혀 없어. 나만 잘나면 돼. 내가 최고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뭡니까? 이번 교만해서 포악한 말을 한 거예요. 아주 뭡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뭐라고 표현하기에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의가 최고로 사는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정말 냉담한 사람이나 몰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에 대한 어떤 긍휼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입이 그 하는 말을 보면 방지하기 이를 데 없는, 그죠?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만에 충만합니다. 제 잘난 맛에 살죠.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분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 왜 분깃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마음껏 다 받아 누리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 자녀로 만족하게 그 자녀에게 더 넘치게 다 주고
그리고 또 남았어. 그랬더니 그들이 남은 사람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젖먹이까지도 물린다. 어린 아이는 말하는 원문에 의하면 젖먹이란 말이에요. 그 남으면 남에게 줄만도 하고만 그 젖먹이께 미리 다 상속시켜주고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 하나님께서 각별히 보살피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잠언 19장 17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을 다 보십시오. 화면을 시작.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니.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빈자는 부자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섞어서 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왜 섞어서 살아가요? 이웃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빈자는 부자의 친구구나. 좋은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잘난 맛을 쓰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남에게 한 푼도 안 주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하시고 나는 다릅니다.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나는 삶의 태도와 나는 그런 가치관이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13절은) 주께서 그걸 확 넘어뜨리려고 무릎 꿇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려서 무릎 꿇리고 패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말이 그냥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면은 종말론적인 어떤 계시적인 말로 봐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의 맨 나중에 15절에 다시 또 나를 강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도 원래 의외면 나는 의로움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다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삶. 신사임당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나는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살겠다고. 나는 내 주인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렇게 막 세상에 수고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고 그런 삶을 접어두고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주님은 정말 사랑 것 자체이시고 그런 분이니까 주님은 헤세드가 많으신 분이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와 교회해 주십시오.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죠. 자, 얼굴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학적 기법입니다. 얼굴을 말하면서 한 부분을 말하면서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죠. 주님 얼굴은 구하겠습니까? 주님 전체를 구하는 거죠. 또 주님이 무슨 육체를 가졌습니까? 얼굴이 있게? 이것도 비유적인 말 아니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 화면에.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래야만 내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 세 번역인데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고 나와 내 아버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거기서 살 것이다.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산다네. 나와 늘 교제하고 산다네.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물러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 가까운 삶을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 다윗은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만 보고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다윗은 아마도 성전에서 밤을 새면서 철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를 깨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침을 뭐로 표시하는, 뭘로 생각하냐면 은혜 받는 시간이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 받는 시간이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아침은 하나님 응답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는 그 시간, 내일 아침이 되면은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는 만족해요. 더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삽시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고 나에게 얼굴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어 계시는데 언제든지 가서 말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을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이 더 바랄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럼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 끝인 거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래됐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그죠? 다윗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쭉 살고 그 안에서만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의롭게 사는 다윗은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를 나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단이 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은혜이죠. 다윗은 풀무불도 통과하고 용광로도 통과하고 고난의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그 영혼이 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했지만 교만하고 방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삶과는 우리는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더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과 멀어지고 더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의 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렵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며 삽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공의로운 삶,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며 삽시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그네와 같이 언제든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삽시다. 우리가 사임당을 얼굴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삽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 그 기도의 시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